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으로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제목으로 표설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음은 복음을 가로막는 갈등의 산을 넘으면서 전파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야 할 교회는 이 갈등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복음은 죄인들의 갈등을 새롭게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시선, 안경, 관점을 제시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타인과 피조 세계와 또 자기 안에서 갈등을 끝없이 일으키는 그 갈등의 지옥 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과 이 사탄 사이의 갈등 관계를 제정하신 것이죠.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들의 갈등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의 죄를 상대할 수 있는 길을 그 관점 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의 산을 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이 복음 안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지난 설교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갈등을 넘을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다고 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갈등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을 본다는 것과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실제로 갈등의 산을 하나 둘 넘어보려고 시도해본 여러분들은 뭔가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을 하나 넘으면 뭘 알게 됩니까? 또 산이 있죠. 어떤 갈등을 열심히 해결했는데 그 끝나고 나면 다시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겨우 산 하나 정복했다 싶으면 기뻐할 사이도 없이 다시 시작입니다. 세상은 넓고 갈등은 많다라는 것입니다. 갈등 해소 뒤에는 새로운 갈등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7번이나 용서해도 앞으로 그렇게 70번은 더 용서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갈등이 많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계속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사람이 아닌 사탄과 갈등하겠다고 싸움을 시작하면 사탄은 가만히 있는가? 사탄이 구경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독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방심해서 잠깐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 옛날 뱀처럼 다가와서 이렇게 교활하게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왜 너만 힘들게 희생하냐? 왜 또 너 먼저 사랑해야 되냐? 왜 또 네가 먼저 손을 내미냐? 바보같이. 너는 이미 할 만큼 했다. 그만 포기해라. 아니, 이렇게 힘든 산을 또 넘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냐? 과연 그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첫사람을 속였던 그 속상임이 그대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계속된 방해 속에서도 여러분은 처음에 설정했던 그 방향 그대로 계속 산을 넘어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세상과 마귀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문제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만만치 않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육신은 쉽게 교만이나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산 하나를 잘 넘었다 싶으면 너무 쉽게 만족해버립니다. 아, 이제 됐다. 사랑을 해냈다. 이런 뿌듯함에 스스로 만족하고 또 자랑하고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 산 하나를 잘 못 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럼 그렇지 하면서 또 넘어져 버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복음이 제시하는 방향, 복음이 제시하는 길, 보여주는 좁은 길로 계속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16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출발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갈등을 넘고 산을 넘기로 하고 출발한 이후에는 여러분이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처음 방향 그대로 계속 걸어가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더라도 절망해서 멈추거나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리지 말고 다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표대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라는 것이죠. 산이 계속 나타나더라도 어려움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갈등, 관계 그 안에서 계속 씨름하면서 나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성령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명령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도대체 이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무거운 명령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복음 속에서 발견할 때에만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볼 수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 안에서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복음 안에 있는 우리, 복음 안에 있는 교회,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관점, 그 세계관, 그 인생관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숱한 어려움과 넘어짐이 있어도 계속 일어나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처음 방향 그대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본문의 구조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서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나 바울에게서 뭘 본받아야 될지를 쭉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이 다 끝나고 17절로 넘어가면 바로 무슨 권면이 나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네, 그러니까 16절까지 한 말씀대로 나를 본받으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7절에서 16절을 통해서 바울은 어떤 본을 보여줍니까? 바울의 성품? 바울의 어떤 행위? 그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까? 네. 16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 안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고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하고 있는 모습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세계 안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서 이 바울이라는 사도가 무엇을 하도록 부름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삶 전부가 그리스도로 덧입혀지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의 세상 모든 것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자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세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는 이것을 본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 안에서 고난받다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마침내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기를 소망하는 바울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받기 바라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아직 오시지 않은 그리스도, 즉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모두 바라보고 그것을 세계로 붙들고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이미와 아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또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굉장히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제 유럽 선교를 떠나고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첫 교회니까 굉장히 사랑하는 교회였겠죠. 또 그때로부터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수감돼 있었는데 감옥에 수감돼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현재까지 바울의 아주 신실한 후원자, 바울의 사역을 뒤에서 튼튼하게 지원해주는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인사부터 보시면 바울은 아주 큰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요. 빌립보서 전체에 그 기쁨이라는 단어가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기쁨을 주는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시키는 교회였는가?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상태에 있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 하나님을 만족시키지는 않는, 계속 달려나가야 할 길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미혹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3장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을 개들이라고도 부르고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도 부르고 손할례당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있긴 했으나 실상은 불신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손으로 행한 육체의 할례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동시에 사람이 만들어낸 의로움, 사람이 만들어낸 의, 손으로 행한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의를 자랑하는 손할례당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들을 단호하게 선을 긋고 그들에게 진리를 선언하는 진정한 사랑으로, 진리를 선언하는 진정한 사랑의 산을 넘어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직접 그들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손할례당이 의지하는 이 사람의 의가 얼마나 보잘것 없는지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육체로 말하자면 바울은 이 손할례당보다 더 자랑할 것이 차고 넘쳐났습니다. 더 자랑할 만한 의로움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부터 이 선천적으로 나는 자랑할 것이 많았다. 타고난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다. 손할례당 너희들이 뭘 자랑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였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끝에 가서 보시면요,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하면서 또 6절에 보시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내가 타고난 것도 금수저인데 내가 이룬 것도 많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의로움도 차고 넘친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잡아서 피를 흘렸던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이러한 의로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한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죠. 언제 이것을 알게 됐습니까? 7절에서 바울은 그 획기적인 변화의 시점을 그러나 라고 외치면서 이 자기의 삶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예전에는 유익하게 생각했던 사람의 의로움을 이제는 해로운 것으로, 아니 배설물로, 이 배설물 아주 고상하게 쓴 표현인데요. 똥으로 여기는 삶이 됐다. 내가 예전에 자랑하고 고상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똥으로 여기는 삶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해서 쌓았던 그 의로움을 다 내버리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 어떤 사건으로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닿아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아니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 바울을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의로움을 받았다. 그때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보시면 이 의를, 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의를 내가 가진 의로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로움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이미 임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참여했고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했고요. 또 그의 죽으심과 또 고난에까지 참여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그의 삶 전체가 들어가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울이 이미 임하신 그리스도에게 이미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자, 초림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는 모든 영적인 유익을 내가 받았다라고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자랑거리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은 마음만 가득한 삶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자기를 본받아서 사람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자들을 멀리해라, 삼가라, 그들과 선을 그어라 라고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것을 자랑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사람의 의로움을 자랑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아라. 그 대신에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어라. 이미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고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지 말고 섞이지 말고 그보다 훨씬 고상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자랑하고 추구하며 달려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내가 소원한다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미 오신 그리스도께 교회가 이미 받은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자랑스럽고 크고 영광스럽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떠한 의로움이나 좋은 것들도 다 똥입니다. 배설물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의 첫 열매를 수확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스도에 보내신 성령님을 받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 교제의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양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립니다. 또한 성령님의 사역으로 날로 더 거룩한 자가 되어 갑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성령의 열매가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직 무르익진 않았습니다. 아직 첫 열매입니다. 아직 다 수확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충분히 이 땅의 그 어떤 아름다운 열매보다 값지고 복되고
가치 있는 그 열매가 이미 임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이 첫 열매, 이 은혜는 비록 시작이지만 이미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요.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요. 그 은혜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귀하고 영광스러운 선물입니다. 교회는 이 모든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은혜만 해도 그 가치가 엄청나게 크고 귀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진 자라는 정체성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거기에 서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직 오시지 않은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붙들어야 합니다. 자, 바울은 자기가 이미 첫 열매를 받았고 또 첫 수확을 거두었지만 모든 것을 다 수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즉시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인 선물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고 또 은혜 안에서 구원의 서정을 시작하게 되었고 부활의 능력을 그렇게 힘입게 되었고 이러한 성도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으나 이것이 완성된 선물은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고 말할 뿐 아니라 고난에도 내가 참여하고 그의 죽음을 내가 또한 본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마지막 날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영광의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죽음과 슬픔과 갈등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뿐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여서 부활 그 자체에 이르게 되기를 소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날까지 이 바울의 인생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과 고난도 내 거다. 나의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12절부터 아직 임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교회가 하루하루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태도를 보입니까? 바울은 이미 소유한 첫 열매, 이미 소유한 성령님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첫 열매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 있고 늘 승전가를 부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죄를 완전히 죽일 수는 없다는 사실, 사탄을 완전히 멸하는 일은 이 현세에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되었으니 나도 예수께서 이루실 완성을 향해서 손을 뻗어 끝까지 달려갈 뿐이다 라고 이 신자의 삶의 태도가 그래야 한다라는 것을 본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만 생각해 봐도요, 바울처럼 뭔가 잡은 것이 많은 인생,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은 인생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바울만큼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아직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 어느 것도. 무엇이든지 자랑할 만한 것들이 하나라도 쌓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 마지막 수확을 위해서 달려가겠다.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의 산을 넘어가는 것만 생각하겠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주신 갈등과 고난과 산과
그 산을 넘기 위해 하나님이 복음 안에 보여주시는 길, 그 길로 내가 계속 걸어가겠다라는 생각만 하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이룬 게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달려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표대를 향해서. 표대이신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갈망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마침내 자기를 이 삶으로 부르신 분께 상급을 받을 때까지, 그 부름의 상급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영광의 때까지 바울은 아무 자랑할 것 없이 그저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으신,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 삶에 있는 고난을 기꺼이 인정하면서 그 고난을 디디고 밟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겠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완전함, 완성,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계속 달려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리고 이것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신약의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할 삶의 태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이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즉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전직 이 로마라는 국가, 특별히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높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황제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은 언제나 고난을 당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즉 언제나 갈등과 고난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얻었고 심지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있는 교회였지만 이러한 고난의 가능성이 늘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빌립보에 늘 일어날 수 있는 고난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난이 예상되는 삶을 피해서 도망가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이 눈앞에 있는데 복음 들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 산을 눈앞에 들고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 그 산을 넘는 고난이 너무나 아파서 쓰러졌을 때 너무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고난은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마지막 날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고 상 주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바라보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바라보면서 다시 발견하면서 계속 교회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우리는 첫 열매는 맛보더라도 완전한 영광에 이르진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반드시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이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삶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이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의 삶을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어서 넘어질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느 정도 예측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삶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죄와의 싸움은 버겁고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밟으셨으나 우리는 여전히 용서하기 싫어하는 마음과 씨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됐지만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매일 확인해야 하는, 그 갈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인과 동시에 죄에 넘어지기도 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도 하는 곤고한 삶을 살면서 절망할 수 있다는 사실,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일은 사고가 없고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사건으로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갈등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오시지 않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곧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가운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 나약하고 연약한 믿음,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믿음 주인 되셔서 완성하실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시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 안에 첫 열매를 주시고 첫 씨앗을 심으신 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수확하실 것을 확신하고 소망합시다. 그리고 이 소망 안에서 우리 앞에 어떠한 산이 놓여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고난과 갈등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한 영광으로 가는 과정으로, 그리고 나는 그 영원한 영광으로 가는 교회라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넘어지고 산을 만나고 넘고 나면 또 산을 만나고 산을 넘고 나면 또 갈등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다시 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으신 그 그리스도께 손을 뻗으며 계속 표적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이미와 이 아직을 둘 다 붙들어야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세계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는데,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부정하는 실수를 종종 저지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이 이미와 아직 중에 하나를 무시하는 것이죠. 일부러 부정하거나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는 이미와 아직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놓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미를 부정하는 신앙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은 불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또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때가 있습니다. 산을 넘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갈등을 해소하려다가 더 꼬여버릴 수 있습니다. 중재하다가 실패할 수 있죠. 그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붙이지 못하면 우리는 좌절해버립니다. 넘어져서 일어날 생각을 못합니다. 너무 아픈 시간을 보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는데 충분히 붙들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임의를 보는 관점이 없더라도요, 교리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서 교회 문화에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신앙이 되냐면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평일 내내 복음과 아무 상관없이 삽니다. 이미 나한테 주어진 것과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을 괴리해서 분리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을 복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 복음이라는 세계 안에 끌고 들어와서 다룰 생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받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사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댓글 달린 거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갈등으로부터의 구원을 구걸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또 넘어지면 진짜 신앙 잊어버릴까 봐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갈등과 문제 상황이 닥치면 복음하고는 거리를 탁 둬가지고 그 갈등이나 문제를 그냥 없애주면 그만인 그런 선택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다룰 수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첫 열매로도 우리는 죄와 씨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 가운데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으로도 그러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의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아직을 부정하는 신앙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인정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병원 입원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죠. 일이 잘못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그러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을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모든 복락, 복의 완성,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 지금 현세의 모든 걸 다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 어려운 일이나 나쁜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어려운 일과 나쁜 일을 내 신앙과 관련 없는 일 취급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앞에 세상에 뭔가 자랑할 게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믿게 됩니다. 성도의 가정은 늘 화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인자한 미소를 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삶이 어떻게 자꾸 변해가겠습니까? 가짜 행복을 연기하는 연기자로서의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삶의 어려움이 일어나면 그건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일어난 거야 라고 취급을 해버립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 리 없어 라고 밀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피하게 됩니다. 이게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있는 일을 안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과 갈등을 풀어야 되는데 고난이 예상된다? 그러면 풀지 않습니다. 형제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매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는 해도 함께 정말 사랑을 나누어야 될 아픈 순간이 오면 기꺼이 그 사람을 떠납니다. 이런 신앙은요, 죄의 심각성을 간과한 신앙입니다. 죄를 조심하지도 않고 죄와 싸우지도 않고 죄를 피하면서 죄와 동거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갈등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갈등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첫 열매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는 우를 범지 않도록 그러한 신앙을 경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본보기로 보여주는 이 이미와 아직을 둘 다 붙드는 이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바울만 특별한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기를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이루시기 위해서 받아야 될, 기꺼이 건너가야 할, 넘어야 할 갈등과 고난의 시간들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고난 받으셨습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잔을 다 마시셨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본받기를 갈망했던 사람이 바울이었고, 이 그리스도를, 이 바울을 본받아야 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서 아무런 차질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나아가고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수도 없이 많은,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이 신앙적으로 자랑할 것이 정말로 많은 훌륭한 신앙인이었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랑에 넘어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우를 범치 않게 되었습니다. 또 충분히 절망할 수 있는 고난 속에서도 바울이 멈추는 거 보셨습니까? 어떤 고난이 바울을 멈춰 세운 걸 보셨습니까? 도망을 갈지언정 다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멈추는 법이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을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걸어가도록 하는 것, 내 삶을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해석해내는 관점, 이 세계관이 우리의 갈등을 여자와 후손, 여자의 후손과 뱀 사이의 갈등으로 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삶을 본받으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복음 안에서 바라볼 차례입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 앞에 놓인 갈등, 고난, 이미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면서 넘어져도 절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성취하고 이룬 것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수확한 것들 다 뒤로 내려놓고 아직 오시지 않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계속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부름의 상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에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